오늘 빈틈없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창세기 말씀 1절, 2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을 때에도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 낳은 아이와 함께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죽이고 각을 뜨고 분리에 살라서 번제로 드리래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포기할 수 없는 걸로 시험한다 그랬죠? 내가 잘 손 놓기 힘든 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습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일 소중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걸어온 거예요. 사람마다 거머쥐고 싶은 게 있잖아요. 거머쥐면 놓기 힘들어요. 왜 그렇죠? 내가 그걸 기대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으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가치와 거기에 자신의 삶과 그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가 걸어놨어요.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꼭 그런 걸로 시험을 해요. 그런 걸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에 걸려 넘어집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에 걸려 넘어져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여자까지 너무 품으려고 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고집, 때로는 나의 취미, 여러분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취미 때문에 이혼한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목숨 걸다가 그걸 붙들고 못 놓다가 여러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테스트해서 손을 놓을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지만 안전하게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고개사가 줄타기를 하는데 밑에 그물을 쳐놓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안전하게 시험합니다. 안전한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가서 봐야 돼요. 왜? 안전하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죠? 주님 어떤 것이든지 원하시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가설 만큼 내적 안정감이 강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강한 일들이 뭔가 발생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라고 해가지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요구에 다가서는 믿음이 있었고 내적인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초조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오기 전에 긴장감은 되지만 영적 긴장감들은 되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계획은 완전해. 그걸 붙드는 여러분 내적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적 안정감들이 있을 때 놀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된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던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늘 받으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에 잘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 잘 통과하는 방법. 그건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시험지가 왔는데
시험치를 받아들고 시험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거절하고 외면하면 싫죠. 사람들은 평가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평가받기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몇 점 맞았어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성적표 막 어떡합니까? 예전에 통지표라 그랬죠? 통지표 막 이렇게 막 숨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걸 보여주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보면은 아주 자유로운 성적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저도 그렇게 뭐 길렀는 데다가 많이 압박은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순종의 시작은 결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한 번의 단회적인 결단으로 순종이 끝나지 않아요. 순종은 과정이고 연속된 여정입니다. 때문에 순종의 여정은 지속적인 결단의 연속이고요.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은 마음에 또 마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될까요? 질문입니다. 왜 마음을 먹고 또 먹어야 되죠? 아는 사람은 스스로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계속 결단하고 계속 마음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빈틈없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 안 먹고 되는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인생도 사는 것이 마음을 먹어야 일이 일어나요. 안 쉽습니다. 힘든 것에 마음 먹기 싫어해요. 헌신하는 것에 마음 먹기 싫어해요. 희생하는 것에 마음 먹기 싫어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는 마음 먹어야 돼요. 왜요? 그 테스트는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먹으시기를 바라요.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테스트 과정과 테스트 이후에 하나님 반드시 상 줍니다. 축복하십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축복은 좋아하시죠? 인간도 축복할 때, 잘할 때 축복해 주잖아요. 상 주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 때는 격려 차원이고, 잘했을 때 상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끝나고 잘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이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상 주셨습니다. 지난주 큐티 하면서 여러분, 큐티, 하나님과 우리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큐티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4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배우는 거래요.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하고 있대. 그러면 사람은 이 말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많이 힘쓰래요. 그리고 9절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에 관해서 쓸 게 없다고 합니다. 사랑을 너무 잘해서 너희들에게 사랑도 하라고 말할 쓸 게 없대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게 뭐예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여러분, 순종이란 넘쳐야 되는 거래요. 빈틈없고 철저한 순종을 하는 건 넘치게 하는 거래요. 우리는 적절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거. 순종할 때도 요만큼, 하나님 때도 요만큼, 헌금할 때도 요만큼, 다 요만큼이거든요. 적절하게, 안정감 있게, 안전하게.
이 정도는 해도 내가 안 위험할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담이 되어야 사명이고, 부담이 되어야 헌신이고, 부담이 되어야 헌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이 안 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부담이 안 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아이들, 여러분, 백수십 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기르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부담해야 돼요. 부담된다라는 건 부담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더욱 잘하래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에버리지를 찾는다고 하면 다 하향 평준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치는 순종이 철저한 순종이고 빈틈없는 순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빈틈없는 철저한 순종을 넘치도록 꽤 잘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떠납니다. 이럴 필요 있나요?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일 당장 출발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내 자식 죽이는 일이잖아요. 이 짓을 왜 해요? 하나님, 한 2년 후쯤에 한번 해볼게요 해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2년 후에 할 걸 지금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죠? 아닌 거죠? 굉장히 부담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헌신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떠납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의 속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밀려오는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3일 길을 갔어요.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이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80km예요. 3일간 걸어갔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왜 갑니까 도대체? 가지 말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바로 앞에 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왜냐하면 광야로 내보내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광야로 내보내야 하고 거기서 여러분 내보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 있는 동네에 사람이 살만한 곳에 거기 내보내라 그러면 내보낼 수 있죠. 이미 아브라함은 여행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양상은 좀 다릅니다. 왜죠?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도 보냈지만 오늘도 똑같이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여러분 함께 제사 지내러 떠나갑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양상이 다른 것이 내가 직접 이삭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은 내보내면 죽을지 모른다였지만 이삭은 죽여야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아예 양상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명령과 순종 사이를 좁히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 겁니다.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좁혀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과 순종 사이에 이 간격이 넓거나 길어지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게 되면 고민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준 테스트 시험이 마귀의 시험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영감이 소멸하고 떨어집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신속한 결단을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을 때에 속히 결정하는 걸 하다 보면 믿음이 확확 자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유보해버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죠.
여러분, 왜 어떤 감정이 있고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순간 먹었는데 다른 일,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순종하고 행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린 적 엄청 많죠? 많으시죠? 안 많으시죠? 많죠? 저도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감동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지나고 나면 생각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여러분, 깨어있는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감동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청년 때부터 저 이 훈련 많이 했어요. 가난 훈련도 많이 했고, 집이 이 부잣집은 아니니까, 가난했으니까 늘 부족했죠. 그래도 막내여가지고 그래도 버르장머리 없도록 흡족하게 조금 많이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하고 훈련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 줄 때 바로 실행하는 훈련들을 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재정적 훈련들 많이 시킵니다. 감동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하는 거. 한때 지갑에 돈이 있을 때 감동이 있으면 저는 다 주는 걸 훈련했습니다. 얼마든지 간에 쑥 빼서 다 주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 생일이라고 교회에서 있잖아요. 양복 사라고 있잖아요. 양복 사입으라고 셀리더를 헌금해가 줬는데 어떤 분이, 희한한 분이 어떻게 알고 그날 전화 와서 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 줬어요. 그건 내가 한들 뭐 하겠나. 그랬는데 다른 분이 돈 줬어요. 다른 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분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순종하니까 바로. 그럼 뭐지 싶어요. 난 이런 하나님 알아요. 캐나다에 가 있는 김민규 선교사 20대 때 내 장학금 100만 원 받았는데 학비 120만 원 할 때, 110만 원, 120만 원 할 때 장학금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형 그거 나눠 쓰자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걸 내가 알아요. 내가 그래 알았다. 그 자리에서 50만 원 잘라가지고 줬어요. 그때는 현찰로 받았어요. 바로 줬어요. 여러분, 이러기 쉽나요? 한 번은 내가 무슨 돈이 있었어. 내가 뭘 알바를 했던 거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이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 뭐라 그러는데 이게 필요한데 감동 있는 분 하라고. 감동 오는 거야. 내가요 20대 때였어요. 돈 30만 원인가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문 열고 이렇게 쓱 밀어놓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기억나요. 한 번은 밥을 샀더니 내가 사역자로 밥을 샀어요. 차이나 팩토리라는 곳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밥값이 한 2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걸 내가 샀는데 이 부서 장로님이 알고는 목사님이 왜 사냐고 하고 청구를 해가 그 돈을 줬어요. 그 돈을 줬는데 그날에 노숙자 하나가 청년부 사무실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줬어요. 저는 쌓아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훈련시키라고 제게 늘 말씀하셔요. 감동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와서 이렇게 살아오는 거죠. 여러분, 재정훈련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런 자를 귀히 쓰십니다. 돈과 명예와 이 땅의 영화로움에 목매달고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금돈도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주권자 노릇하도록 맡겨놨는데 집착하고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거기에 힘든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현장에 수많은 것들 눈앞에서 여러분 거기에 목매달고 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자유가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축복이 자족입니다. 자족. 좀 덜 먹어도
좀 덜 비싼 차를 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헌신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흘러가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 살려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를 거의 안 보는데 텔레비를 치웠다가 최근에 다시 세팅을 했어요. 뭘 딴 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주 주일 저녁이었는가 언젠가 혼자서 주일 저녁에 너무 조용해서 좋아서 TV를 밤 12시 넘어서 틀었어요. 틀었더니 여러분 그 월드비전인가 어디에서 난 아프리카 아이 그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다리를 못 써. 둘 아이가 하나도 다리 못 쓴 아이들이 무릎으로 맨바닥에 기어다니면서 공도 아닌 공 가지고 손으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거 보면은 막 가슴이 막 미어질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선교든 구제든 뭐든 다 돈으로 합니다. 무조건 돈으로 합니다. 그거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신자가 재정훈련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재정적 흐름들을 유통시키는 축복들을 주시는 줄로 또한 믿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또한 하십니다, 여러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신속하게 결단하는 훈련들을 부지런히 했어야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두 분의 목사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앞에 있는 목사는 모를 겁니다. 협동 목사로 우리 김우호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는 100% 다 유학한 사람들만 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목사들도 잘 나가는 강남에 있는 교회, 돈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김우호 목사가 갔는데 이분이 유학을 했느냐? 아니요, 유학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척교회에서 유학을 잠시 했습니다. 하는 유학으로 쳐주는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연구하고 양육을 세팅하는 걸 고민을 하고 계속 그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떠났죠. 2017년 4월 9일 날에 그때 설교 제목이 소환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라였습니다. 그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누군가 아는 사람이 콜을 한 거예요. 한번 넣어봐라. 그래가지고는 어떡합니까? 넣은 거예요. 이 설교 듣고는 넣고는 가버렸어요. 잘 간 거죠. 여러분, 응답이, 성령이 강한 응답이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신 목사님도 호주에서 여러분 올 때 여러분 첫째 아이가 시민권 받기 여러분 몇 달 전이었어요. 3월달에 왔잖아요. 6월달에 그게 되는데 내가 콜을 하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순간이었어. 내가 콜을 하니까 오겠대요. 근데 6월달쯤에 다 바꾸면 안 되겠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정신 나간 짓 하지 마라. 내가 목사가 그래 살면 안 돼. 오고 싶으면 지금 오고 오늘 오지 마. 내가 좀 못됐죠. 여러분, 유치한 거 붙들고 살지 맙시다. 그 뭐라고 그게. 남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막 그런 거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지. 왔어요. 훌륭하죠. 그러니까 또 가요.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라 그랬어요. 해라. 부르심이 있는데 어떡해요. 지난주 일요일 날 가고 통화했어요. 목사님 왔는데 너무 외로워요. 가자마자 하루 자놓고 외롭대 내보고. 왜 갔냐 내가. 여기 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그 외로워도 가는 거죠. 아이들 셋 데리고 기숙사 방에 훈련받으러.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 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가는 거죠.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게 할 때 감동이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갈 때 여러분들 또 헌금해주고 사랑에 헌금해주고 해주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 다 주고 싶은데 여러분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꽤 많이 해주셔가지고 주번에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뒤를 따로따로 들어온 거 하고. 고맙잖아요.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맙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됐게요. 제이미가 하루 종일 빵만 먹는데요. 밥이 없으니까 막 가슴이 또 막 답답한 거야. 눈물이 막 도는 거야. 내가 왜 가냐 내가. 진짜. 그 내가 또 마음이 답답하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다 보내줄게.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다 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 보내주세요. 또 보내시면 돼요. 바로 이야기해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굉장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굉장히 신속해요. 하는 기적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점증적이고 막 그렇지 않아요. 신속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21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부흥회 끝난 주간에 부흥회 통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가야 될 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목사님이 연락 와가지고는 여러분 종교부진 않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금요일 밤에 21일 날 밤에 그 밤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고 새벽에 깼는데 4시대가 깼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하나님은 감고 난다라는 거 알죠? 감고 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육체, 영, 정서까지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겠고 심장은 뛰고 정서가 이거는 뭐 충격도 아니고 뭐 기분 좋은 흥분도 아니고 어떤 강렬한 압박 같은 정서가 느껴졌어요. 몸으로 느껴져요. 마치 온몸에 사시나무 떨리듯이 확 느껴지고 여러분 영이 반응을 하고 막 기도를 시키는데 주보 다시 밀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부담되니까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긴박한데 긴박함을 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보 다시 찍었어요. 임시공동회 찍어가지고 주일날 이야기했는데 안 온 분들은 모르지만 왔는 분들은 만장일치였어요. 세상에 공동회라는 것이 뭐 돈 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처음 봤어요. 자, 공동회를 큰 교회에 있으면서 좀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열렬히 환영해 주는 거 보면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내가 감사가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러다가 나중에 배신 땡기면 내 인생 나는 속된 말로 완전 그냥 큰일 날 수 있는데 다 내 이름으로 해요. 다 내가 빚져요. 그럼 어떡하냐 막 그랬는데 그래도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1억 5천 모았잖아요. 여러분 현금을 주셔가지고 1억 5천을 모았어요. 신청했어요. 신청하고 내가 담보 잡은 게 있잖아. 신목사 보낼 테니 되게 해주십시오. 종교부지 나오는 거 400평짜리 위치 진짜 좋아요. 그 내가 신목사님 하나님 보내니까 맞바꿉시다 주님. 거래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됐잖아요. 무려 1대1의 경쟁률.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부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의 신도시 종교부지는 여러분 1대1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또 계약을 또 해야 돼요. 1억 5천 또 모아야 되는데 저는 몰라요. 여러분 신속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이룹니다. 아십니까? 강하게 이룹니다. 그리고 이런 신속한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익히고 터득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탄력적이어야 돼요. 스피디해야 돼요. 글로벌한 시대에 네트워크되어 있는 여러분 이 플랫폼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목적이 딱 터지면 확 모였다가 그 일 확 이루고 확 흩어지고 여러분 이 기능을 익혀야 돼요. 21세기의 패턴입니다. 스타일입니다. 지구촌 구석에 뭔 일이 탁 터졌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 가지고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내버리고 흩어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빨라야 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 신속한 분인데요. 이 일을 여러분 익혀야 돼요. 때문에 감동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 번씩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대구에서 제가 여러분 청년 사역할 때 여러분 대구에 있었던 집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 모시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인데 2주 남겨놓고
경북대학교 대강당 빌려놨던 것들 취소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장소만 빌려놓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홍보도 없고. 여러분, 근데 한동대학교에서 집회 끝나고 지나가던 목사님이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구를 지나가다가 연락을 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감동 준다고. 내보고 감동 준데 왜 지가 감동받냐? 근데 나에게도 감동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두 주 남겨놓고 집회가 가능해요? 연합 집회가? 내가 뭐라고? 돼요. 성령이 신속하게 일할 때는 됩니다. 일주일만 준비했어요. 일주일은 기도만 했어요. 교회 공간을 우리 교회로 빌렸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빌려주지 않는 공간을 빌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탁하고. 그리고 여러분, 돈이 1,0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준비를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아이들이 알바했는 돈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 돈 다 만들었어요. 대학생들. 자기 용돈 털어 갖다 바치고, 부모님들이 헌금해주고, 해가지고 그 돈 모았어요. 해가지고 했어요. 그날 집회해가지고 헌금 걷어놓는 거 청년사님 다 드렸어요. 10원도 안 썼어요. 다 하고. 핸드폰 요금 25만 원 엄청 썼죠. 되고 끝나고 난 후에 회식하고 몸이 아파서 약 사 먹는 돈까지 해서 딱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2주 준비했는데 1200명 들어가는 공간에 다 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실행할 때에 동참하는 거, 신속하게 뛰어드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한 주 지나고 나니 한 주 냅두고 안산 동산교회에서 원서 내라 그래가 소개해가지고 내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김인종 목사님 워낙 급해가지고 그 집회하기 3일 전인가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내라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서를 A4 20장을 썼어요. 밤을 새워서. 금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쓰고. 그러니까 쓰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집회였거든요. 집회 끝나고 토요일 날까지 들어가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넣었어요. 넣고 집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새벽기도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합격자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신속하게. 여러분, 대구에서 제가 떴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대구에서 떴어요. 무기력합니다. 청년 사회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 하나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막 되거든요. 대구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 간사들, 청년사역자들이 다 눈이 다 뒤집어졌어요. 저를 세워서 뭘 하려고 했어요. 막 분위기. 대구에 있는 아줌마들, 기도하는 아줌마 부대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영광 볼 거 없다. 끝이다, 끝. 닌 거기서 끝이야. 하고는 어떡합니까? 그냥 빨리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대구에 있는 청년 집회들이 잘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지난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일할 때 신속하게 일할 때가 있어요. 내 일을 급히 행하라. 그때 여러분, 하나님 강하게 일합니다. 강하게 일할 때 강하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갈라 그랬어요. 그쪽에 가고 싶었어. 터키 지방 쪽으로. 여러분, 7 교회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2번이나 갈랬는데 성령이 말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말렸는데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마음 접고 이제 가잖아요. 빌립보 지방, 유럽의 첫 성인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사도행전 다른 곳을 보면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길에 드로아에 있었거든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까지 옛날 그 뱃길로 가는 길에 보통 5일 걸렸어요. 5일 걸렸습니다. 근데 이때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이틀 만에 가버립니다. 이틀 만에 가버립니다. 엄청난 순종을 했고 하나님도 도왔겠죠. 그죠? 이틀 만에 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 인정하는 단어가 쉔비바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합해져 가지고 함께 결합하다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비교 대상이 되던 2가지가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 인정함이라라. 그게 인정되어질 때 여러분 순식간에 달려가는 거예요. 5일 걸릴 것을 이틀 만에 뛰쳐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걸 부탁할지도 몰라요. 하는 것을 봤을 때, 제 스타일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도착을 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명령과 순종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좁혀서 스피디하게 움직여야 돼요. 갈등 구조가 심화되어지거나 고민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딜레마에 빠져서 온갖 토론과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거 원치 않는 거죠. 빨리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그 느낌, 그 강권함을 저는 여러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인생,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힐 때 그런 겁니다. 붙들려서 하나님의 원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접근하고 뛰어들어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 이 스타일을 익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무진장 크게 귀하게 복되게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이런 신속한 순종을 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순종이 속도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도 중요한데 속도만으로 다 되지는 않아요. 순종의 여정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속한 순종이 멈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데 장애물 생겨요. 그럼 멈춰요. 그러면 여러분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행동에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다 순종의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을 아브라함이 제거한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안 하는 게 세 가지 안 해요. 첫 번째 안 하는 게 뭐냐면 상의하지 않습니다. 2절의 명령과 3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방해할 수 없어요. 만약 아내 사라에게 상의를 했다면 사라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영감이 노망했나 그랬겠지. 당연한 거죠. 그죠? 아니면 순종을 하더라도 원망했을 거야, 하나님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상의하지 않죠? 순종에 논란을 붙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의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상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상의하지 않았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향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 한 명령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희생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상의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냥 해결되는데 그래서 상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상의하는 것이 순종을 어렵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몰래 순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얼추 대충 다 상의하면 함께 연합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홀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 홀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비밀리에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모르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내 모르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내 모르게 많이 했습니다. 왜? 이야기하면은 뭐 좀 뻔할 것 같은 느낌들이 막 생기는 것들은 내가 그냥 해버려요. 그것이 그럼 잘못된 거가 아니요? 감동 있는 자가 먼저 하면 되죠.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었어요. 아내하고 내하고 신방을 갔었는데 그래요. 지하 마트에서 이렇게 뭘 사야 되는데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서 뭘 사들고 가는데 아내는 귤 박스 앞에서 귤을 사자고 귤 한 박스 사자 그러고 나는 어디 가 있었을까요? 나는 한라봉 앞에 가 있었어요. 나는 한라봉 사고 가자고.
둘이 실랑이가 붙었어요. 부목사 때, 박봉일 때, 뭐 지금도 물론 여러분 애새 키우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뭘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사들고 가는데 귤은 한라봉에 비해서 반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형편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니는 뭐 먹고 싶은데? 물었어요. 니는 뭐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라봉 먹고 싶대요. 뭐 이런 여자가 더 있어. 성경에 봐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지. 그러면 되나? 니는 그거 먹고 싶으면서 왜 남한테는 귤 사주나? 우리 그러지 말자. 쫀쫀하게 살지 말자. 니 그런다고 팔자 많이 주면 소고기 구워 먹을 수 있나, 니 내가? 그래서 한라봉을 사들고 갔어요. 좋아하더라고요. 내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한라봉 사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주일이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목사님 어디 계시냐요? 산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본당 뒤에 있는데 교육자실 앞에서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봤는데 오른쪽에 한라봉 한 박스를 들고 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준 것과 다르게 롯데 백화점 지하에서 산 거. 그 시간에 신랑이 버리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롯데백화점 지하에 갔는데 한라봉이 너무 크고 담아도 크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엄청 비싼 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내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샀대요.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한라봉으로 하나님 감동 주고 있을 때 지금까지 먹은 한라봉 중에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 째짠 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기 싫어서 상해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 가기 싫어서 상해요. 돈 좀 아끼려고 상해하고 뭐 그렇죠.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분 좋은 상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상의하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둘째는 알려주지 않아요. 예배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들에게도 말을 안 하고 이삭에게도 말해주지 않아요. 숨길 거 숨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알려줘도 사람들은 관심 별로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 몇 번 이야기하는데도 베드로는 좀 인지하고 있다라는 베드로는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있다가 사탄 안 불러가나 이런 소리 들었고, 예수님 죽기 전날까지 걔들은 졸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잖아요. 죽는다 그래도 별로 관심 없고 죽는다 그러면 죽지 마라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안 알려줘요. 교회가 여러분 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지만 막 우리 부푸른 꿈을 안고 여기까지 가 있어요. 막 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알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알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죠. 알면 잘 못 가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묻고 늘 가요. 묻고 여기까지 허락하면 여기까지만 갑니다. 가고 그래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아이들에게 인생을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삐뚤어져요. 겁나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결과를 너무 빨리 말해줘요. 우리는 여기 가면 여기 있고 저기 가면 저기 있는데 막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말해주면 재방송 되잖아요. 재방송을 누가 힘있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방송을 누가 힘있게 여러분 봅니까? 뻔한데 우리는 재방송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을 지금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빨리 알려고 해요. 불안해가지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해서 알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알려고 하고 알면은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저래 되니까 이래 되니까 맞지 않냐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럴 때도 아닌데 우리는 막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모르고 가는 세계입니다. 모르고 묻고 가고 열어주면 가면 돼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알려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종들을 데려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넘었죠. 안 돼도 얼추 110여 세쯤 됐을 거예요. 늙었잖아요.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예배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요. 데리고 가면 왜요? 이 영감이 미쳤냐고. 어떤 종이어도 주인이 자기 아들 죽이는데 가만히 있을 종이 누가 있어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두고 가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상만 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장애물에 의해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극복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침착함과 은밀함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자기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의 순종을 다른 사람에게 막 맡겨요. 나의 순종을 막 토론해요. 막 상의해요. 그건 내 겁니다. 접대 나의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나의 예배예요. 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나누는다 해가지고 순종이 가벼워질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순종을 나누는 것은 불순종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 고집스러워 보이고 과도해 보이지만 이 빈틈없는 순종을 위해서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다 거둬냅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죠.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순종 참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여러분 보십시오.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순종되어지고 안심되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면 잘 되겠지? 아니요. 순종의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어도 끝까지 가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요구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이삭이 갑자기 질문해요, 아버지한테. 이 질문이 곤욕스러운 질문이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는 걸.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추 청소년 시기를 넘었다고 다 예측합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 믿음도 자란 나이입니다. 우리 아이들 열몇 살 때 믿음하고 달라요. 이 시대의 믿음은. 그런 믿음의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질문하는 거죠. 양이 어딨냐고. 이삭은 자신의 질문과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 어떤 추측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뭐지? 여호와께서 준비한다고? 여러분, 이런 흐름들 속에 오늘 성경 저자인 오늘 모세는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묘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2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의 이삭에게 지우고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이삭이 지우는 거예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동행했대요. 이게 동행할 일입니까? 이게 동행이 될 일입니까? 이삭이 어떤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8절을 보십시오. 8절 끝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도 아버지가 칼을 들고 결박을 할 때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는 힘과 나이가 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이삭이 순종했다라고, 그래서 순종제사라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삭이 아버지의 그 결박에 양이 없는 그 양이 자기라는 걸 추측하고 올라갔다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동행과 함께 가는 거. 여러분, 내 앞에 우리는 짐작되어질 때 안심하고 예스하고 따라갈 때가 많지만 순종의 길은 짐작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불편한 일,
더 희생해야 될 일,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상식을 벗어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길을 우리는 여러분 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데 동행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내하고 받아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 좋은 결실을, 기적의 결실을 거둬서 사실은, 그러나 흥분으로 순종되지는 않습니다. 흥분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놀랍도록 갑자기 헌금을 해가지고 1억 5천을 내서 대단하죠. 막 1대1 뭐야 이거, 이런 막 신기한 일들이 막 터지는데 막 흥분이 되어져요. 흥분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과정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짐작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짐작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마무리하게 하는, 여러분 빈틈을 막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감내하고 다가서고 또 다가서는 것이 순종제사입니다. 오늘 이것이 비단 교회에 일어나는 이 일들만 놓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 개인의 삶과 내 개인의 비전과 인생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측되어질지 우리가 짐작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의 후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이 조국과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